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람은 그 태풍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태풍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강력한 태풍도 그냥 소멸되고 약해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멋지고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뜻밖의 기쁨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원자매는 제가 진짜 못 알아봤어요. 누구죠? 뭐 얼굴은 뭔가 본 것 같은데 뭔가 이 모습이 조금 있긴 있는데 너무 뭐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예, 다 컸는데 아직 다 안 컸는가 봐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우리 진현 형제가 또 저렇게 얼굴을 또 보여줘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 진현 형제가 직장 취직하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 취직이 되었죠? 예,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그 성훈이 형제는 진짜 그 초창기에는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좀 잊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이제 지쳐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니까 다시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으네. 우리 또 주성희 형제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서 정말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시온이도 키가 쑥 커가지고 이제 옛날 시온이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건장한 청년으로 돌아온 시온입니다. 이 청년들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 안에서 이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주부에 이제 보셨겠지만은 나는 교회 고객인가 아니면 성도인가 이 주제를 보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안 계셨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게 하는 말이야? 나는 교회 고객인가 아니면 성도인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전국 그 사역자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특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송을 했는데 특송하는 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이 감동이 된 이유가 그 가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전달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피아노 이제 이게 반주하고 이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반주가 그 찬양을 특성을 완전히 이게 살려준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주하고 이제 그냥 저는 뭐 생각 없이 들었는데 뭔가 이 반주와 이 찬양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막 이게 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막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특송 마치고 나서 아까 찬양했던 자매님이 어떤 분이지 하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분이 조암수정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매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보고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제는 못하고 갔네요. 예, 어떻게 했느냐면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 반주가 이게 찬양의 그 어떤 가사가 막 올라가고 잘 전달될 때는 이 피아노 소리가 아주 적게 들리더라고요. 적게 들리는데 뭔가 이제 음이 좀 불안정할 때에 그때는 또
이 반주 소리가 막 이렇게 그 불안정한 음을 이 반주로 이렇게 메꿔주고, 그 찬양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막 올라갈 때는 이 반주 소리를 싹 낮춰주고, 이 반주 소리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이 소리의 강약이, 정말 이 찬양을 하는 거기에 온전히 그냥 뭔가 이게 뒤에서 그것을 뒤에서 도와준다는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겁니다. 저는 별 모르는데도 그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면서, 이야, 그 하면서 뭔가 자꾸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야, 저게 참 진짜 성도의 삶이 저런 게 성도의 삶이다. 이 상대방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잘 되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뒤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자기는 가려지고 앞에 나와 있는 분의 그 특성이 막 살아나도록 이렇게 하는 그것을 봤는데, 우리 자매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니까, 자매가 어떤 책을 봤는데, 책인가 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이제 피아노를 칠 때는 오로지 그 노래 부르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신경이 집중이 돼가지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완전히 공유가 돼가지고, 그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피아노를 갖다가 그분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데, 이분이 막 박수를 치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피아노는 아무 영광도 받지 못하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만 영광을 받는데, 그분이 막 이게 이제 좋은 반응을 이렇게 청중들이 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그분이 교수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성도의 삶이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의 이제 특징이라면, 성도는 그 용서와 하나됨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이 그 마음에 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참으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이 이 왕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왕이 내가 잘못했다 그런 소리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출생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우리 이 육신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너무 큰 용서를 이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제가 반역자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게 그래도 반역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낮은 단계 없습니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제 이 육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이 육신을 점점 체험할 때에, 내가 반역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죄를 내가 짓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1만 달란트의 이제 탕감받은 그 이야기가 내 것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제가 감히 주님께 반역을 행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내 속에서. 그 이전에는 그래도 제가 좀 착하게 산 것 아니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반역이라는 이 말을 시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육신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 반역이라는 마음이, 이것도 약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반역보다 더 심한 말이 있다면
저는 그 단어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용서라는 이제 이 단어가 성도들의 특징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제 맥살을 잡고 그 옥졸들에게 넘기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럼 데려오라 해가지고 다시 옥에 가두시는 그 임금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용서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허리를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 헬스장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게 좋겠다. 목욕탕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한 달에 뭐 얼마씩 내라 하더라고. 얼마씩 내면 한 달 동안 자유롭게 거기 와서 목욕도 하고 헬스장도 마음껏 이용을 해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가 이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또 이것도 육신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할 만큼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그때 내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분이 그 바벨하고 이런 걸 갖다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놨거든. 일단 그것까지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그게 가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참 우리 육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만큼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이제 손을 들은 끝까지 해보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게 이제 회원이 되면 이제 이렇게 혜택이 뭐뭐시다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해줬는데 그건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냥 비싸고 그래서 조금 더 뭐 싸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 반달로 끊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 내한테 딱 맞네. 그 30일 동안 꼬박꼬박 다니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15일 정도 이렇게 가는 거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에는 이제 그걸 해야겠다 결정을 했는데 아직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 제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다닌다면 이제 목욕탕도 이용하고 이제 헬스장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용하면서 뭔가 내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이제 주인한테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이제 막 당당하게 요구를 하겠죠. 이것이 불편하니까 이거 좀 손 좀 봐주세요. 이거 뭐 이 운동기구 지금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제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 교회 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참 마음의 은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역자 뭐 생활비가 어디서 나가는지 압니까? 내가 낸 헌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래, 들으면서 맞는 말이지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자기가 내 월급을 주니까 똑바로 해라, 이거야, 그냥.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인가? 하여튼데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제 이게 고객으로, 우리가 교회에, 사천교회 고객으로 오신다면, 내가 달달이 뭐 헌금을 내는 이것이 하나의 목욕탕의 회원권, 회비 내고 내가 당당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내 취향에 맞도록 해라. 프로그램도 이래라 저래라 뭐 이것도 이래라 저래라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아무도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그래서 이 내용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불쾌한 거 아닌가? 우리는 나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성도는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단이 네가 헌금되고 네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원하는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단의 이제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뭐 제 월급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금하는 게 제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단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이 먼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내 마음에 그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평안이 이제 깨져 버리는 거죠. 예,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예,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이 또 우리의 육신이 깨뜨리는 그 가장 그 파괴력이 큰 것이 바로 같은 성도를 비난하고 험담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담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됨이 사실 회복되기 어렵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또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 험담, 용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5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사랑으로 이제 뭉쳐진 그런 공동체죠. 예. 그런 것처럼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우리는 이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한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 가정, 집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사랑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움직이는 그 힘은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분들은 성도구나.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 저분들은 진짜 거룩한 무리구나. 어떻게 피도 안 섞인 이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각각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이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나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나도 참 내 친척도 뭐 별로 없고 또 친척이 있어도 멀리 다 떨어져 있고
진짜 저런 분들하고 진짜 이게 가까이 저분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 무리에 나도 들어가서 참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이끌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전도를 우리가 위해서 막 이게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무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전도가 이제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혹시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끼리는 이제 성도들이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제 험담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본 경험 혹시 없습니까? 성도들이 모였는데 막 험담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순간, 그런 시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용서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불편해져 그냥.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불편하죠. 혹시 이제 성도들끼리 막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거기 들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신자가 주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 또 보면 부모들이 이제 이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부모들 마음에 때로는 이 육신이 일어나서 뭔가 이게 불편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 자녀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 그 자녀들이 그걸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자녀들의 그 어린 마음의 시각이 탁 그냥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걸 바로잡기란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 없는 데서 싸우고 문을 닫아놓고 방 안에서 싸우든지 이래야지. 애들이 막 있는 데서 그냥 밥상 앞에서 막 그냥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애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듣고 거기서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리거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끼리 막 예를 들어서 소그룹에 오늘 처음 온 사람 예를 들어 참석할 일 별로 없지만은 참석해가지고 딱 앉아서 야, 성도들은 이름이 성도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지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전도하기란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분에게 치명적인 이제 어떤 그 파괴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런 험담이나 나누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하고 신분이 너무 이제 안 맞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큰 담대함이 더 생기지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우리 마음의 감사와 안식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의 뜻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우리가 지체로 이미 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이 사단과 이 육신은 이 하나됨을 계속 깨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뭔가 이 물컵을 이렇게 집으려고 하면 물컵을 집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 있어? 머리에서 저 물컵 뚜껑을 열고 물컵을 집으라 하는데 이 손이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서 이렇게 마시라 했을 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몸이 또 이제 건강해지고 또 이제 주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주님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놓으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데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육신의 그 죽음이 순간순간 선포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해서 지켜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나의 취향을 버려야 된다. 나의 취향.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이 이 자기 취향을 참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이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작게 부르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문을 갖다가 열어놓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바람을 세게 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싫고, 하여튼 이게 몸과 건강과 자기 어떤 그 정신에 따라서 이게 원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취향을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또 아니면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이제 이게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취향도 사실은 이 육신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하나됨이 또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역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됨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깨뜨리는 것 중에 자기 취향도 있지만은 아주 무서운 게 자기 취향은 그래도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나타나지만 이 험담이라는 것은 진짜 뭔가 이게 깨뜨리는 망치와 같아가지고 바로 팍팍 한 방 들으면 바로 막 한 대만 맞았는데 팍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쇠망치와 같다. 그 험담 한마디 딱 들었는데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냥 참 민행제님 너무 참 정직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행제를 알았는데 사실 나도 그렇게 알았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지 좀 쭉 들어보면 그랬구나. 그런 사람이었어. 이래 되면 이게 이제 들어버리면 그 행제님 볼 때마다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행제님 얘기하는 것마다 이제 막 따가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말들이 보면 나오는 그 근원지가 바로 이 육신에게서 자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이 다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
주님이 주신 이 새 성품,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진단을 합니다. 제 속에 뭔가 부정적인 것이 탁 일어나면,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지? 이것을 제가 진단을 합니다. 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원수인 이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것은 너는 죽었어. 라고, 이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주님이 이 육신을 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고 주님, 제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일어나게 했던 그 어떤 원인지를 향해서 주님, 저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분의 영적인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주님, 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새 생명으로 그냥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었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새 생명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험담, 다른 말로 또 하면 비방인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에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비방을 참 잘해요. 비방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앉아있기 싫고 심령에 그냥 평강이 깨져버려요. 그냥.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다 싫어하면서도 자신이 이 비방하는 그런 험담하는 그런 말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잘 몰라요. 그냥. 저는 거의 비방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험담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 자신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참 악한 자입니까? 이런 것을 제가 깨닫고, 진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이제 주님을 아레나로 올라갔을 때에,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나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진짜 지성소 앞에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제 모습이 막 보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험담은 한번 들어버리면 하나됨이 깨져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이 육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혀가 이 험담을 이게 전달할 때에 비방을 전달할 때에 불의의 세계, 불이라 그래요. 불. 막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불은 막 사정을 안 봅니다. 그냥 확 태워버리거든요. 그때 어릴 때 우리 집에 불이 한번 났습니다. 또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제 소죽을 이제 끓이는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밀어 넣어놓고 저는 이제 공부한다고 방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밥도 해야죠, 뭐 일도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또 불도 이제 이게 쭉 놓으면 또 밀어 넣어놓고 또 막 가서 또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쭉 밀어 놨는데 이게 잘 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간에 깜빡했는지 이게 나와가지고 이 나무를 쌓아놓은 이것이 이제 엉겨 붙으면서 이제 불이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 불이 확 타고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다급하게 막 태세야 부르더라고. 그래서 얼른 뛰쳐 나오니까 본게 불이 확 타고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냥. 제가 뭐 어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앞에 이제 우물물이 있는데 우물물을 퍼가지고 물로 밖에서 담아가지고 퍼재기를 하니까 그냥 뭐 시간이 이 물 퍼는데 불은만 뭐 인증사정 없이 타버리더라고. 그래도 어찌 또 집이 다 안 타고 그냥 작은 방 그 부엌 쪽에만 이게 좀 타져가지고 그래도 불이 이제 불길을 잡았습니다. 야, 그때 진짜 불이 진짜 무섭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우리의 혀가 이 험담을 늘어놓을 때에 그렇게 무섭게 이제 태워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용기가 좀 필요한데 험담을 누군가가 탁 늘어놓을 때에 행전이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 얘기를 못해요. 그냥 자매님들도 이 육신이 절대 그 얘기를 못하거든. 내 친하다고 막 내한테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매님 그만 좀 하세요. 속으로는 얘기하지만은 그 말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이 육신이 그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믿고 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그래 나는 이 육신은 내가 좋은 사람이 항상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 말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으로 자매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자매님 이제 기도하세요. 주님 자매님 저한테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기도하십시다. 자매님 기도하십시다. 형제님 기도하십시다. 내가 얘기해보니까 그 말이 그래도 제일 말하기 좋더라고요. 자매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어려우니까 자매님 형제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끊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을 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이제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만약에 이 분위기가 그렇게 돼간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 험담이 이제 입을 내면 상대방이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해봐야 내만 부끄럽게 되니까 하겠으면 못하겠으면 이제 안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험담이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비방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면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놀라운 이제 그런 일들이 이 비방을 이제 몰아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편안해지고 그리 되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참 내가 어떤 자리에 안 가면 내가 안 가면 막 불안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행사님들. 그 자리에 내가 안 갔는데 막 어떤 모임이 있으면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그 어떤 비방이나 험담을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시면 그 자리에 내가 안 가 있으면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며칠 앉아 있는데 자기가 화장실 못 간다는 거야. 그냥 그 무당이 그렇다던가. 화장실에 가면 내 딱 가는 사이에 둘이서 나를 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비운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건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 말을 하면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니까 이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을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가 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도 내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편안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거기는 이 비방을 이제 안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즐겁고
교회가 오면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이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또 제가 오늘은 꼭 시간 지키리라 하고 올라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교제하고 다음에 또 주님 인도하시면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를 비방과 또 험담과 온갖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참 비방하는 그러한 삶을 참 우리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